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true vine.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역사적 배경 또는 시간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 말씀이 이해가 접근될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로 역사적 또는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쳐 가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이제 갈릴리 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이것은 태양력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태양력이 없었습니다. 이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 이게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붓고 눈물로 자기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닦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박의 마을로 내려오시고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다시 왕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다 피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걸어가도록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러듯이 만세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게 일요일의 일입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다시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의지에서 멀리서 올 때 제물을 끌고 데리고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현지 조달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고르반하고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징집시켜 놓고는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시장에다 내다 팔고 시장에서 비리비리한 것들을 갖다 놓고 비싼 값에 팔아먹는 제사장들의 주 수입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는 반세계를 내야 하는, 남자들은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야 하는 성전세 돈 환전을 하는 일을 하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제사 드리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의 등을 후려차고 상을 걷어차고 이래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성경 청결 운동이 이게 월요일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 주님께서, 시장하신 주님께서 최소한의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보았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익은 무화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밑에 무지렁이 같이 생긴 그것이라도 주님이 시장하시고 제자들이 시장한 그것을 먹이려고 찾았는데 그것이 없은 것을 보시고, 너는 진짜 예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것을 맺히지 못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오는데, 화요일 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가 감히 건들 수 없는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 제사장이 직영하는 가게의 그 밥그릇을 발로 걷어찬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던 신성불가침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너 꼴 좋다 이 새끼들, 성전에서 그렇게 하더니 예수에게 잘 당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까불지 마라, 예수 이건 죽인다 하고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이 한 번, 사두개파 사람이 한 번, 교법사들이 한 번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세 번씩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요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말들을 일부러 찾아서 올무에 쓰러뜨리려고, 예를 들어서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바치라 하면 반 로마주의적이고 안 바치라 하면 반 로마주의적이라고 로마 당국에게 신고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신고할 것이고, 바치라 하면
반유대적이다. 바치라고 해도 반유대적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반로마적이다라고 이렇게 시비꾀를 걸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전 한 입을 가져오게, 이게 누구 조상이냐? 가이사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라 하면 네가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교사하려 하느냐라고 골마리를 잡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면 너는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치라 했는데 너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라고 해서 율법 파기자, 성전 파기자, 하나님 대적자는 세 부류의 사람은 참남죄에 해당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큰아들이 죽었다, 둘째 아들 죽었다, 셋째 아들이 죽었다, 일곱 번째 죽었다, 천국에 가서는 이 각시는 도대체 누구 각시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바리새인이 한번, 사두개파 사람이 한번, 율법사들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그 6차례나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가시는 것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대외적인 전도나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거기서 멈추시고 수요일 날은 조용히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장까지가 이게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5장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성만찬을 마치시고 떡을 떼주면서 This is my body, 내 몸이다. This is my blood,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자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고서 성찬을 나누시고, 또 도중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으려 하니까 너희들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설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이면 잡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9시가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육체의 운명을 가지고 이를 시간은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자를 것이다.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가 제거해서 자를 것이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성도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래야 살아있는 자가 되듯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은 교회론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해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떨어지면 그것은 아버지가 그것을 자른다.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그만두고 내가 싫어서 떠나가 버리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가 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한 자만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회개의 열매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여기 그가는 참 포도나무에 열매로 붙어 있는 그가, 그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에고에미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에미를 제1장에서 에고에미,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세상의 생수다. 세상의 생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이 새해예요. 새해 7월 1일을 나팔절이에요.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은 이게 속죄일이에요. 이게 신년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이게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열흘째가 될 때부터는 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년 첫 속죄일이 시작돼요. 신년 첫 속죄일이 시작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4일 날, 그러니까 유대 달력 7월 14일 날은 유대 달력 1월 1일 날과 같은 첫해 12주째 되는 14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 대속죄일 때, 속죄일을 지나고 15일, 7월 15일, 그러니까 속죄일이 끝나고 첫날이 될 때가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예복을 입혀놓고 쭉 쓰게 해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성전 앞들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 나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물을 줬듯이 이 땅에 물이 풍성해져서 농사를 짓고 백성들이 가라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세상의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는 생수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나오야 하고,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오야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뜻이 전해져야 하고, 이게 생수가 가슴에서 퐁퐁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너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때 내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나오고, 이래야 생수의 방이 흐를 때 가라앉음이 없다. 가슴에 생수의 구멍이 막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생수다. 세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혼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갔다 문으로 나온다. 담을 넘어가는 것들은 다 강도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울이다, 울타리다, 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의 에고에미를 선언하십니다. 네 번째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아멘, 길이다. 다섯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떡 때문에 찾아오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살아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소리를 하네. 어떻게 지가 무엇인데 우리를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를 먹인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의 배경이 에고에미를 선언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아멘. 이렇게 에고에미를 선언하셨는데, 일곱 번째 선언하심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1세대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이 못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은혜 받은 것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믿음이 그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족장들은 자기의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의 갭이 있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극복했느냐?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큰 갭이 있는 그것을 늘 극복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에 자기가 힘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포도나무로 다 잡종나무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입니다.
이 세대들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2세대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거의 싹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달랑 두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통하여서 육지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물이 멈출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여리고성이 7번째 되는 날 7번 돌면서 무너져라 했더니 세상에 널판지로 만든 성도 아닌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제 볼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텔이 올라가면은요, 언덕 속에 묻혀 있는 고대 여리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턱 넓이가 7m, 8m, 9m가 되면 이 하부 넓이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져라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먼저 앞서서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 7족속들을, 저들은 토착 문화가 있고 병장기가 있었고 저들은 숫자적으로 우세한 쇠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들은 참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바꾸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극산품 참 포도나무가 들포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고, 시편 80편이라든지 이사야 5장 같은 데 가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로 변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5분도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인간적인 이야기, 독서를 한다면 그게 은혜의 성공자입니까? 예배 받은 자입니까? 말씀 받은 자입니까? 인천 앞바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콜크병으로 병마개를 꽉 막아 놓으면 물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저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 없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들포도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 보기를 소원했는데, 메시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들포도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농사를 짓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참 포도나무, 이 들포도나무 된 들 유대교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제사 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농기구나 아니면은 노예나, 이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회당 종교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들포도로 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완성된 제사로 제물로 완전히 죽는 제사를 드림으로 참 포도나무로, 제사의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들포도화 되어버린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유대 종교로 화한 그들이 정말 바르게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그들이 진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제물로, 모든 사람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떨어지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자른다. 그리고 자른 그것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르는데 그것을 불꽃에 던지는 것은 사람들이 던진다는 것이, 깊이 생각하면 의미가 심장합니다. 장원조 눈 똑똑이 안 떠? 신랑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다 하면 세 번째, 첫 번째는 15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한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의 복은 그러면 뭐냐, 이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복은 첫 번째가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이 복이다. 아멘.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왜 복이냐? 사람들은 복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의 개념은 뭐 오복, 무슨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뭐 부모의 복, 무슨 뭐 죽을 때 자식들이 보는 데서 막 죽는 것이 복, 뭐 이빨 좋은 것도 복이라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토테미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관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 세상에 살아왔던 세상적 어떤 복의 개념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사탄이요, 우리의 겉다리를 걷어차고 씨름 걸을 때, 씨름할 때 겉다리 안다리가 함께 뭐 다리 후려치기, 뭐 배지기, 뭐 이런 거에서 사람을 쓰러뜨리지 악한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배지기하고 들치기하고, 그래서요 뒷발목 잡아서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려서 예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실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도 또 해보시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시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회개를 한다 하자, 내가 회개한다 해서 그냥 제절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사과했는데 내가 사과를 받아줘야 그것이 사과가 풀리는 것이지, 나는 사과했다 하고서 내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줘야 죄가 사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면했다 하면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사면하실 때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내가 지난주입니다. 불안호 성경작에서 부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물 한 잔이 옆에 있는데 물을 쟁백이 문 불 발뒤꿈치 내려간다. 이게 지난주 저녁 때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머리에다 부었어요. 쭉 타고 막 그 와이셔츠 속으로 막 벨트로 막 물이 들어가니까 등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가요? 발뒤꿈치로 다 내려가요. 부모가 지은 죄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식에게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려가기 시작.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수없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이건 4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슌프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두 차례나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령 16장에서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이 성령이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합성어예요. 파라는 나는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다, 곁에 있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한 장소 한 공간에 거기에 뿐이 계실 수 없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을 예수의 영 또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성령 자체가,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이란 소리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 영이 오시면은 왜 오게 하느냐? 교제를, 콤파니 워크를 이루기 위하여, 나와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워킹 투게더를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 함께 일하기 위하여. 함께 무엇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아멘,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성령이 사역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어떻게 이 오기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기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쉼프토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뭔 줄 알아요? 권력 서열이야 낫지만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 문 열고 들어가고 문 열고 나오고 수시로 들어가고 나올 수, 문고리를 자주 잡는 사람이 최고의 실세다라는 의미로 문고리 3인방 그랬던 거예요. 심 자체가, 권력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최고 권력자를 수시로 만나는 사람, 수시로 함께 마음이 통하고 같이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권력자이듯이, 성도의 힘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은 아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렇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다가, 일국에 갔다가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오늘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면 16장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요. 제가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성결교에서 대부흥사에 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보자, 고 목사님, 예, 그랬대. 고 목사님 어느 성경을 잘 읽으시고 좋아하십니까? 이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특별히 어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뭐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그런 개념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구약 쪽에서 소선지를 김의보 박사, 총회신학교 김의보 박사에게 제가 7학기를 구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벽이 막혔었는데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설교의 어떤 벽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하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요한복음을 자주 잘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흥사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읽으면은요, 15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16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15장을 이해하려면 1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14장을 이해하려면 13장을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하나 뚝 띄어가지고는 설명 다 못해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예수님 조금 있다가 갔다 온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지금 현재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으니 이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님이다. 아주 이것들이 그렇게 말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홍님이다. 사기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실 때는, 이 바디를 가지고 오실 때는 라스트 데이입니다. 지구의 우주적 종말이 오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은 그분이 내가와 계셔서 워킹 투게더를 하시고 컴파니 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 사장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그분의 마음보다 얼등히 앞서서 육신의 자아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데 육신의 자아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커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조그마한 한쪽에 쭈그러져 있어서 발로 언제든지 밟으면 밟고 목을 비틀면 언제든지 비틀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예수. 나는 골리앗처럼 육신의 자아가 너무 커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아멘 하세요. 크게요. 주님이 나를 알기 시작하고, 아멘. 이게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4장 5절 5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7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아무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나는 네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하신다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핏대내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곳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해야만 나 네 기도 들은다. 아멘. 이럴 때 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 네 기도 들어주마.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복이죠. 여섯 번째 8절 제자됨의 복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인품을 배우고 스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스승의 사상을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스승을 배워서 스승을 닮아가서 그분이 추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까이하고 이렇게 그분을 닮아가려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예수의 제자이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 행위는 중국, 미국에, 북한에 있는 봉수대 교회, 그게 진짜 교인들입니까? 진짜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당성이 제일 좋은 사람들로 모아서 연극 배우, 연극 대사 외우듯이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 행위 잘하고 이것이 믿음이겠거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원 강사가 수학을 가르쳐서 영어를 가르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저거 공부했다고 해서 저거 내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돈 받고요 자기의 어떤 지식을 비즈니스한 것뿐이 안 됩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 예수님의 뜻, 아멘, 닮아가고 배우고 그대로 살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복입니다. 복이죠. 9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으려고 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성도가 서로 지체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너희끼리 사랑하라.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줬다, 자존심을 상했다 하면은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분한 마음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골리앗 만큼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걸 가지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요, 성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내 평생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소서. 정말 그래야 합니다. 정말 내 평생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밉고 저것을 생각하면 저것이 밉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이 밉고, 이게요 복이 아닙니다. 정말 복은 너희가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계명이래요. 근데 이것을 확 줄이니까 몇 계명? 모세가 한 10계명. 예수님이 이것을 10계명을 딱 줄였더니 2개의 계명이 돼서 하나는 뭐? 하나님 사랑. 저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 2계명을 확 줄이면은 엑기스로 딱 한 방울로 만들면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냥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냥 놔둡니까? 네게 병신이야, 바보냐? 그걸 이해하고 참아? 공격해, 밟아버려! 악한 사탄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탄이 준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보았습니까? 평생 봐도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못 찾아요. 불행합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삶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기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사랑을 필로우니 에로스니 무슨 아가페니 이런 사랑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 인간은 그런 사랑 못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론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끝없는 호의입니다. 끝없는 호의.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공격해 오든지 그것을 호의를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호감을 취소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마음 주고 청주, 한번 마음 주고 청준 사람에게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조용필이가 어떻게 일편단심 민들레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주셔서 한번 사랑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호의를 가져. 저놈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는구나. 저놈이 그런 일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하고서 호의를 끊임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가페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이게 복이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율법적인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복음적인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설교를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고리를 걸면은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가도 고리를 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아멘.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8가지 복을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도대체 복이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고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2절에서나 4절에서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2가지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말하려고 합니다.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먼저 내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자막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쓴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내적 열매입니다. 이 내적 열매를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하세요. 어떻게 하냐?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다시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게 1000마리짜리를 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1000마리짜리를 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잘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이름자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첫머리자예요. 오늘 내적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다시 한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다시 한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의 사랑, 희락,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동격이에요. 동격. 어법상 동격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사랑이 있어야 온유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아내가 온유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자비한 마음을 품고. 이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한 말 안 할 말 함부로 내뱉지 않고 절제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남자들만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맺혀. 이게 뭐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적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열매입니다. 그러면 외적 열매는 뭐냐? 외적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한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여기 증언은 마르투스,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외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3부 예배 때 그들은 당신은 받은 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용서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받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준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가 그랬는데,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물 박학교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사회를 하고서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각 교단의 여러 장로님들이 거기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부평 삼산동 쪽에 온누리교회라고 했는데,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박기춘이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 이름이 좀 바꿔져요. 박춘기야. 박기춘이가 아니라 박춘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내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양반이 78살이에요. 78살인데 하나님이 나는 지금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8살인데 나는 지금부터 다시 꿈을 꾼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업을 이루신다 하고 그런 꿈을,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온누리 교회의 장로님이신 이분이 장로 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 먹고 살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것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밥값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려 하면은 정말 누구에게 대접하고 싶어도 밥 대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려니까 정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적인 열매에 대하여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니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일감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오, 나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보리밥집을 하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 주님, 지금 쌀밥도 지금 안 되는 시대인데 보리밥을 그래서 어떻게 보리밥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보리밥집을 하라,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리밥집.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리밥집을 했대요. 근데 이 보리밥집이요 막 사람을 막 몰아다 주시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가 막 웰빙 붐이 좀 일어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몰아주시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릿골이라는 집이 있어요. 보릿골. 근데 이것이 8개를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8개를 직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자재 구매팀, 홍보팀, 무슨 팀 이렇게 있는데 이 장로님은 뭐 최종 결제는 자기가 하고 오너들이 대충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건을 결제할 때 자기가 결제하지 않고 그냥 팀장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어떤 여자 집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냥 그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자기 팀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그냥 다 맡긴다는 거예요. 홍보 팀 또는 저기 자재 구매 팀 이런 팀들이 다 저기 하고 장로님은 트렁크를 열면은 전도지만 들고 있다니.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차 받쳐놓고 깜빡이 비상켜 놓고 전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8개의 이렇게 보릿골이라고 하는 보리밥집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큰 회사예요. 큰 회사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국세 조사가 나왔는데 1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10명. 두서너 명만 와도 이게 뭐 무서운 것인데 10명이 세금 조사하러 왔더래요. 그런데 이 오너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니 세무를 받는데 사장이 오너가 나와가지고 성실히 받아야 하는데 오너는 안 보이고 부하 직원들만 오늘 받고 있으니까 뿔따구가 나서 빨리 오라고 한다고. 이게 이 장로님은 그때 전도하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데 오늘 세무 국세청에서 10명이 달라들어서 자금 추적을 하고 막 출전을 올해 수년 동안 한 자금 추적을 하고 흐름을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금 내러 오라고 하니까 내 사람이 나는 못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나는 오늘 이렇게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전도하려고 계획을 나는 무산시킬 수 없다. 하라고 해라.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세금을 30억 이하만 받게 해주세요. 30억이 얘들 장난입니까? 30억 이하만 세금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 나는 주님과 약속한 대로 나는 지금 전도하러 갈 겁니다. 인천 시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아무데나 역전 앞에서든 어디든지 지나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하고
지금 회사회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직원 최막강한 팀 10명이 와서 세금을 조사하는데도 그거 하라 말이야. 이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으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제가요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점심 때 임원 몇 사람하고 같이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저기 있어요. 근데 그 전도로 가서 못 만났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배우십시오. 일적인 열매는 전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내적인 열매가 있고, 아멘.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내가 붙어 있느냐?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사업 성공의 비법을 이런 장사를 할 사람을 이렇게 가끔 모집한대요. 그래서 설명회를 해주는 거야. 젊은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하려고.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엑기스 비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엑기스 다 공개하는데, 다 경영 홍보는 어떻게, 경은 어떻게, 뭐 보스는 어떻게, 일백 관리는 어떻게, 막 인터넷 광고는 어떻게, 막 다 가르쳐주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엑기스를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엑기스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겉으로 폼으로 예수 믿지 않고 진짜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엑기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제가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위로 꺾어보니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았는가 하고서는 가운데를 이렇게 비껴보면은 파란색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거. 파란색이 있으면 거기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좀 더 밑에를 이렇게 긁어봐. 그러면 거기에 좀 파란색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물을 줘야 물을 안 주면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물을 주면은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죽었는데 혹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혹시 진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물 한 번 주는 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면 물을 줘야지 하고서 물을 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정말 진짜 살아있는 성도, 아멘.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날 그 세금이 얼마 맞았느냐면 23억 맞았대요. 이게 할렐루야, 30억 이하 맞아서 할렐루야 이러셨대요. 그리고 전도 매일 지금도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트렁크에다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그 경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시고 저렇게 팀들이 다 맡겨버리고 전도하러 오시다. 돌아다니다 사람만 있으면 전도해 주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니까 여러 이제 저기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어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